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이신칭의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믿는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는데 이 문제를 또 바울은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완전한 자유인이다.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처럼 살라.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육체의 정욕, 세상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살라.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죄인들까지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 말해주고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성도의 가정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자유인으로서 서로 종처럼 섬기라. 자유인으로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죄인들까지도, 끔찍한 죄인들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 이 네 가지를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크리스찬들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은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 플러스 할례, 예수 믿는 거 플러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다 통째로 외워버리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할례 문제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곧 구원을 못 받는다. 창세기 17장 14절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자식에게 행하지 않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시려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합니다. 땅에 던지니까는 그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뱀이 됩니다. 뱀이 된 것을 보고 모세가 놀라서 펄쩍 뛰고 뒤로 피할 때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 합니다. 뱀의 꼬리 잡는 건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몸을 돌려서 사람을 물기 때문에. 뱀을 잡으면 보통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꼬리를 잡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했다. 내가 또다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보여주겠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을 내 품속에 집어넣으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문둥병이요. 한센인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둥병 걸린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 빼라고 하니까는 이전처럼 손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보이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을 향해 가라 명하셨습니다. 가라 명하신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 합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뾰족한 돌을 가지고 아들을 할례를 합니다. 모세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 기억하시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아마 모세는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할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를 행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십보라가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모세가 할례를 베푸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추측해 보면 모세는 첫 번째 아들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행했고 두 번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둘째 엘리에셀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치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걸 보고 십보라가 할례를 행치 않아서 죽인다는 걸 알고 얼른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방금 우리가 창세기 17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내 백성 중에서 너를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행하지 않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죽이시려 하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탁월했던 이들, 다 암송하고 있었던 그들은 당연히 창세기 17장에 있었던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했을 것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릴 거라는 이 말씀 기억했을 것이고 출애굽기 4장에 나오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 했던 이 사건도 그들은 반드시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주씨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토록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죽이시려 했던 그 하나님인데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은
유대인들 주씨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할례를 왜 강조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죽이시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율법 이것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참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표시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구원이 아니라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신앙의 결단 고백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요? 아니요.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려고요. 모세의 아들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토록 혹독하게 다루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았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할례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하면서 누굴 드러냅니까? 내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봤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원을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원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할례 없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딱 하나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말은 자기들은 할례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할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마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자기들의 그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할례 없는 자라는 말로 자기들을 자랑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들을 자기들이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 자랑하라 합니다. 에베소서는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핏값으로 주신 그 구원을 마치 인간이 이루어낸 것처럼 구원의 그 공로를 도적질하는 이런 도둑놈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책망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요. 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웃의 죄를 보면서 자기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해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처럼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인간이 잘나봐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만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공로를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어느 교파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먼저 갑니까? 연옥을 먼저 간다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바로 천국 못 가고 연옥 가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는 완벽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옥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예수님을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은 이미 차고 넘치는데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부족하고도 말하는 자들, 과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인지.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죽으심 플러스 인간의 수고, 인간의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죽으심을 가장 욕되게 하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주의를 왜 지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구별해 놓으신 이날 감격 속에 그분을 만나려고 나오는 날이 주일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찬양하려고 나오는 이 날이 주일 아닙니까? 구원받으려고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으려고 주일날 교회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만들어버린 이 더러운 죄를 범하는 겁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그러죠. 교회를 멋있게 지어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속죄표를 팔고 있죠. 중세시대에 속죄표를 팔던 그들이 지금 또 속죄표를 파는데 그들은 캐시는 안 받는데요. 캐시를 안 받고 다른 것을 받겠대요. 그러면은 이 속죄표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줬는데 속죄표를 또다시 사야 된다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정말 부족한 것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차고 넘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고생당했습니다. 바울도 쉽게 예수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 그렇게 말했으면 바울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끔찍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봅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한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현대의 성경 맨 밑에 있죠. 한 번 더 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다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충성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11조를 드렸더니 하면서 내가 하는 이 자기 자랑에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이름과 그 영광은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는 자기 자랑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 이런 끔찍한 죄인들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고생하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 안 받으려고요. 어려움 안 당하려고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거 분명히 아는데 런치 시간에,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머리 숙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거 분명한데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틀을 전혀 안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심보가 있습니까? 어려움 안 당하고 싶은 겁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고, 사람들 앞에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든지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 나 너 몰라 그렇게 말할 거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성도답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자꾸 어디로 나갑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온갖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몸에 옷 하나 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림을 보면은 작은 팬티라도 하나 걸쳤는데 실은 아무것도 입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나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뺨을 얻어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사람들이 몽둥이로 예수님을 두들겨 팼습니다. 사람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아프다고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치욕스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더러운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자랑하고 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강고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의 핵심 요절,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시겠다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인 그분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도 크리스천이라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어느 곳에든지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